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한번 시작.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얼굴을 보니 지난주보다도 오늘이 더 반갑게 느껴지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더 믿음이 더 좋은 성도들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연병,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좀 두려워하고 방역하고 떨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참 국가적으로 잘했고, 세계에서 손가락질 안에 들 정도로 예방을 잘하고 차단을 잘하고 방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대전의 신천지 집단에 의해서 대구 신천지 집단에 의해서 거기서 한 50% 넘게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100명도 안 되던 확진자가 갑자기 이제 한 433명으로 늘어나서 전국이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주말 예배도 좀 교회가 대형 집회들 이런 거 좀 자제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도 하고 또 공문도 오고 그래요. 평소에는 그렇게 정부 말을 잘 안 듣더니 어때 또 그 말을 또 잘 들어요. 쪽방에 신방을 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바이러스 기간에 교회를 가요 그러면서 정부 말은 평소에 안 듣더니 어떻게 이번에는 잘 듣네. 우리는 이미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서 그러시냐고, 걸릴 것 같았으면 이미 걸렸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랬는데도 목사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이 보니까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 보니까 개척 교회는 두려울 게 없어. 개척 교회들은 주일 예배 그대로 하고 오후 예배도 그대로 하고 주중 예배 다 하는데, 이 대형 교회들이 쫄아가지고 걸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수요 예배 새벽기도 없애고 오후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만 땡 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믿음이니까 어쩔 수는 없고, 저도 사실은 어제 토요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지방에 있는 두 교회를 토요일 날은 재직 세미나, 주일은 1부, 2부, 3부 예배 설교하고 오후까지 한 토요일과 주일을 겹쳐서 5번의 설교를 제가 하기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산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집회를 취소하고 8월 중에 목사님 다시 집회를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도 집회를 취소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끝 아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존재임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3가지를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가뭄, 그 다음에 3번째가 연병이었어요. 연병. 지금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연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 오늘날의 이 바이러스는 좀 연병에 속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니까 전국이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물론 예배를 축소하고 모임도 폐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비상사태 속에서 우리가 잘 예방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고 겁먹고 위축되는 것도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왜 안 해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예방하고 방역한다 해도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이 연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세상과 사람이 해할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왜 피난처가 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자들이 안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야.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안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1절에 뭐라고요? 지존자라고 말해요. 지존자. 여러분 지존자가 뭡니까? 지존자가 가장 높은 이란 뜻이에요. 가장 높은 분이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임을 강조할 때 쓰시는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존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존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지존자 되신 하나님 앞에 침범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들도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품에 모이는 자들을 해할 수 없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예요. 뭐 코로나인지 기로난지 눈으로 나는지 이것이 뭐 집에 있다 해서 뭐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여기 예배드린 모인 사람은 어디 바보입니까? 우리가 언론을 못 듣고 뭐 코로나의 위험을 몰라서 그래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죽어도 우린 천국 가는 몸이고 교회에서 죽으면 교회가 장례 치러주고 얼마나 좋아. 돈도 없는데 죽어도 가족들이 장례도 안 치러주는데 우리 교회는 다 치러주는데. 아멘. 맞아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전능자, 지존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위험의 세력이 와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라는 말이 뭐예요? 피난처는 전쟁 때 위험을 피하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라 하면 극도의 위기에서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제 하도 방송이 대구에서 뭐 코로나가 번지고 하도 너무 그냥 무섭게 겁을 줘가지고 교회들마다 쫄아가지고 전화 오고 내일 어떻게 주일날 예배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합니까? 야, 나 믿음 좋은 교회는 두 가지야. 두 교회 봤어. 제가 친하게 지내는 교제하는 목사님과 전화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 당에서 우리 오후 예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 없애는데 아무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 믿음 없는 것들 하면서 팍 끊어버렸대.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농담반 그러면서. 그리고 내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대. 목사님 주일날 집회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뭔 소리예요? 그 목사님이 뭔 소리예요? 주일날 집회를 줄여도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동사무소. 나는 뭐 혹시나 우리 사모하고 교육자들만 예배드리고 다 예배 안 오는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난 최소한 이 정도는 모일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저쪽 쉼터방에는 안 차더라도 예배당은 가득 찰 줄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지금 종로구가 가장 위험한 어떤 코로나의 최전방에 있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를 대처하는 코로나 본부 병원이 어디요? 국립의료원. 여기서 을지로 가. 여기서 조금만 가면 국립의료원. 걸어서 우리 10분만 가면 돼. 우리 성도들 거기 지금도 수술한 성도 있어요. 지난주 내가 신방하고 왔어요. 무릎 관절 수술해가지고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종로 노인복지관, 여기서 한 15분 걸어가면 종로 노인복지관에서 또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 있었죠. 종로구에서 몇 사람 있죠. 그래서 송인동에도 있죠. 그래서 종로구가 무서워서 여러분 혹시 나 종로구에 산다 소리 하면 아마 이 시국에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몰라요. 내가 엊그저께 토요일인가 금요일날 어디 신방을 가서 갔나 우리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 기도원 집회 갔잖아요. 어제 기도원 집회 가서 집회 가기 전에 우리 식당에 가서 이렇게 내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때요?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뭐 조금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전사함하고 얘기했나? 우리가 종로구에서 왔다고 그러면 기겁을 할 건데 우리 한 20명이 종로구에서 와서 밥 먹고 있다면 기겁을 할 건데 여러분 너무 쫄지 마세요.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손 씻고 마스크하고 오늘처럼 우리 평소에 마스크 안 했는데 우리도 그냥 한번 해봤어. 마스크하고 예배 드리고 뭐 증상이 일어나면 금방 병원 가면 되고 빨리 가면 되고 아이고 머리에 있어 이거 코로나 아닌가? 너무 여러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할 것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너무 그렇게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이 안전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오늘 3절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은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아세요? 올무는 뭐예요? 이거 올무야, 여기 들어오면 너네 걸려, 이렇게 가르쳐준 게 올무예요. 올무는 다 속여가지고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밑에 올무를 쳐놨을 때 올무 아닌 것처럼 나무 재도 탁 뿌려놓고 구덩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무를 탁 위장해 놓고 구덩이 팍 펴놓고 구덩이에 뭐예요? 팍 박히는 이렇게 철책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짐승을 속이고 잡으려는 것을 속여서 거꾸로 들이는 것을 올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깐추르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시골에서 참새 사냥 해봤어요? 참새 어떻게 잡아요? 참새 잡을 때 참새가 좋아하는 모이를 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그 쏘꾸리 같은 걸 이렇게 딱 해놓고 쏘꾸리 거기다가 이게 계속 실로 이렇게 하고 저 멀리 딱 있다가 모이 딱 있으면 딱 숨어 있다가 참새가 거기서 지 모인 줄 알고 지 죽을 줄은 모르고 모인 줄 알고 이렇게 싹 삐삐삐삐삐삐삐 와가지고 거기 싹 가서 처음에 탁 먹을 때 바로 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많이 해봤네. 안 돼요. 한 2번 3번 딱 먹고 있을 때 팍 땡기면 어때요? 그냥 이게 팍 떼봐가지고 참새가 팍팍팍팍 그건 잡힌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셨는 모양이네, 시골에서. 네. 이게 올무예요.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 짐승을 속이고 미혹하고, 이게 올무예요. 이 사냥꾼의 올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거나 해방하기 위한 악인들의 은밀하고 음흉한 술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것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우리 하도 코로나 무서워하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연병. 이 연병은 특별히 옛날에도 가장 위험한 병이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이 전염병은 그 당시에 과거에서도,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전염병을 예방할 만한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사스나 신종플루,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전염병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식당에도 안 가고 무역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잘 안 되고, 지금 현대도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어떤 약들이 아직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바이러스 공포증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서울시 종로구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고 또 대책을 하고 있고, 사실 정부가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때로는 연락을 하고 정부에서는 또 최선을 다하는 아주 또 훌륭한 방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전국, 위험한 전국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전능자의 능력의 손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의뢰하는 자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심한 연병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아멘. 예,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 해를 면한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하심으로 보호하신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7절의 말씀,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면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 위기 가운데 남달리 위험에서 구출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울수록 낙심하고 체념하고 방에 그냥 숨어 있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반면에 악인은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말씀은 8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거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핸드폰을 끄세요. 안전하게 예배 시간에는 그러다가 핸드폰 폭발할라 안전하게 끄세요.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안전한 거처가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사들을 대비시켜 성도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한 사람에게 하나씩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을 위하여 많은 천사들이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해하는 악의 세력이 많으나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의 세력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떨 때 지독한 원수들과 악한 재앙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실 때에는 그 원수들은 정복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백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 너무 떨거나 쫄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예방수칙은 다 하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 잘 하고 자기 보호 잘 하고 우리가 할 것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떨다고 같이 막 떨고 어이구 그래 이번에 어이구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다면서 그런 사람은 보면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온 사람들이 꼭 그 말은 또 듣더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그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날 뿐 어려울수록 주님 더욱 의지하고 힘들수록 환난의 때 더욱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경은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여기까지.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경은 뭐 어떻게 약속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건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들은 내버리다시피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아멘.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붙는 거예요. 두려울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 코로나로 해서 주일 집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주일 집회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 걸릴 수도 있어. 예배당 피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들이 걸릴 수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외출도 못하고 예배당도 못 나오고 예배도 축소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빛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해달별이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여러분은 아멘 안 했지만 아마 그 걔들은 아마 아멘 하면서 생겨났을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이 피조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모를 것 싶으면 내 노래를 하나 불러줄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이 찬양 모르죠 여러분? 이 찬양 모르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 이거 중고등학교 주일학교를 잘 안 다녔던 사람은 이걸 몰라. 이거 아는 사람은 좀 그 주일학교 때부터 좀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른 세상 만물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공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랑과 정성과 애정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흙을 빚어가지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서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날씬하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쌍꺼풀도 만들고, 뭐 그렇다고 쌍꺼풀 없는 사람은 또 내가 뭐 책임 못 져요. 하여간 만들고 그 코에 하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고 인간의 영혼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요, 아무리 높은 보좌에 있어도요, 아무리 유명해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공허함이 와요. 여러분, 왜 인생 힘들게 어렵게 자수성가했다가 마지막에 왜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있어요?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도 자살하고, 인기 연예인도 돈 많은데 자살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자살하고.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에 사니까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주는 행복이 그걸 못 지켜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력에 있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그 쉼터방에 그 청소하지 말고 설교를 잘 들으세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만나야지 공허함이 없고 인생이 허전하지 않고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최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인간만이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지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슬프게, 하나님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고 뭐 높은 자리 없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슬퍼 안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예수님이 설명해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이 되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양과 목자는 서로 알고 이름을 알고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는 수많은 양이 있지만 그의 양을 다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나왔던 인생의 파노라마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절망과
기쁨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대한 약속은 여러분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어려울 때 뭐 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아멘. 참된 믿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늘 특별히 어떻게 뭐 할 때 기도했어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들이 환난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50편 15절 제가 최고 좋아하는 구절. 어디 집회 나가면 맨 먼저 이 설교 먼저 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환난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쫄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축소하고 뭐 줄이자 그러고, 그냥 동사무소 공부하면 쫄아가지고 그냥 전화 한 통만 받아 쫄아가지고, 그 목사님처럼 그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줄이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이 정도로 해야죠. 아, 예, 줄이겠습니다. 예, 예배 줄이겠습니다. 이게 그냥 목사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환난 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에 환난을 건져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수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라, 이 말은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쩌다가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름 몰라. 어쩌다가 한번 보러 1년에 한 번 나오는 성도 나 이름 잘 몰라요. 쪽방에서 아, 목사님 나 모르세요? 누구신데요? 나 그때 크리스마스 한 번 작년에 나갔잖아요. 그 이름 어떻게 알아요? 물론 제가 쪽방 주민들 거의 다 알죠. 성은 알죠. 근데 정확한 이름 몰라. 얼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하면, 여러분 어쩐 줄 아세요? 주님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한 번 나타났어. 놀래갖고 귀신인 줄 알고 바로 죽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잘 안 될 때는 더 기도하고, 환난 당할 때는 더 오래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더 바짝
붙어서 밀착 붙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늘 생활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생활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생활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두려워하고 경제와 모든 관계들이 다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참된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위기 속에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달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하신 손이 모든 위험과 연병에서 코로나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빠진 사람에게 더 얘기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쫄지 마. 이럴 때 목사님이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대 라고 증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3분 동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지존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이신데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오리까? 우리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모든 전염병에서 고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이 환난의 때 더욱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권면하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국에 있는 코로나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코로나가 그쳐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3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